우리 오늘 에스라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존 맥스웰의 다시 리더를 생각하다라는 책을 보면 성경적인 리더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리더는 독주자가 아니라 지휘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리더는 혼자 정상에 오르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성공의 꼭대기까지 혼자 올랐다면 그는 등산객이지 리더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리더는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는 자이고 또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조율하며 함께 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란 리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리더는 자기 혼자만 사다리를 오르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오를 수 있도록 사다리를 붙들어주는 자이고 사다리를 확장해 주는 자이고 또 사다리를 세워주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리더란 그들의 사람들을 승리할 위치에 데려다 놓는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라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리더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개혁의 소명을 이룸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고 또 유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왜 에스라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에스라를 선택하셨고 그를 보내셨을까요?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은 과연 어떤 리더십이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은 말씀에 붙들린 리더십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한마디로 말씀에 창념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겸 학사였죠. 여기서 학사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록했던 서기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에스라를 율법에 익숙하고 능통한 학자로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는 자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를 매우 총애했습니다. 그도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에스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 왕의 눈에도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보였던 겁니다. 에스라의 영적 파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능통했고 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지녔던 것입니다. 그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의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지만 성전 예배는 여전히 부실했고 또 무엇보다도 그 5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스룹바벨도 학계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모두 떠났을 때 이 공동체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방백들 그리고 고관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엄히 금했던 이방 여인과의 통혼과 우상 숭배 문제가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치료와 대응책도 가능해지죠. 하나님과 에스라가 진단한 이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했던 에스라를 보내신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말씀 연구에 창념하기로 했고 또한 먼저 말씀대로 자기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침으로써 그동안 그들 안에 물들어 있던 불순종과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진정한 영적 개혁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마음대로 사역했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말씀에 붙들린 사역자였고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었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일러주잖아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는 말씀에 창념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즉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모든 복과 형통의 그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찾으시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복과 형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에스라는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형통의 복을 누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는 특권을 누렸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약속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 형통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일 모든 일들 가운데서 형통한 리더가 되기를 바라신다면 무엇보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은 기도의 리더십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위 7년 1월 12일에 페르시아의 아와 강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여정길은 그 직선거리로는 약 900km 정도 되었지만 우회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실제 보행거리는 1500km였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까지 데리고 넉 달은 걸어야 하는 멀고 험한 길이었죠. 당시 페르시아는 정치적 상황 그리고 치안이 불안정했습니다. 곳곳에서 반란도 일어났고 도적과 강도떼들이 출몰했죠.
에스라와 2차 귀환대의 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갈 엄청난 양의 금, 은, 그리고 기명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둑과 강도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여정길을 앞두고서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빠르고 좋은 길은 현재 에스라에게 무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동안 우리를 왕의 보병과 마병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랬다면 아마도 왕은 이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에스라가 그렇게 하지 않죠.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왕을 찾아가는 대신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2차 귀환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은 에스라가 이전에 했던 말 때문이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에스라서 8장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즉 에스라는 예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즉 그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실컷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급하고 아쉽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의 도움을 먼저 구한다면 이것은 믿음의 이율배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 하나님을 뭘로 보겠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처사이고 에스라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비록 왕이 기꺼이 군대를 내준다 할지라도 왕에게 구하는 그런 부끄러운 짓은 못하겠다 이 말인 거죠. 대신에 그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힘 있는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늘 권력자들을 찾아다니기에 바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으로 산성을 삼고 방패를 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들의 험난한 그 앞길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드렸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들의 여정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라 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들은 실제로 대적과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에 응낙하신 하나님의 소원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건짐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당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길도 사실은 철로 역정과 같습니다. 곳곳에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여러 시험과 원수들의 매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에스라의 이 기도의 리더십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출발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의 영적 리더십은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입니다. 에스라는 그 공격적인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을 지적하고 탓하기 이전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가르치기에도 앞서서 자신이 먼저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했고 준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했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을 탓하고 책망하고 지적질하기 이전에 그들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그는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책임인 양 그 문제를 끌어안고 중보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에스라는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귀한 자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 그 사이에는 자녀도 있고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114명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가증한 이 일 때문에 에스라는 거의 절망하게 돼요.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었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었고 통회하며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신명기 7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과의 혼인을 엄하게 금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이 통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케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이방 여인 간의 그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셨던 거죠. 실제로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후에 그 계속된 이방 여인과의 그 통혼과 우상 숭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고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씩 하나님의 자비로 1, 2차로 이렇게 포로가 귀환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또다시 바벨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죠. 예전과 똑같은 죄를 번복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과 방백 가운데서도 통혼한 자들이 있음을 듣고 에스라는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백성은 지금 영적인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리더십도 드러나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 절망과 충격과 분노의 순간에 타인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왕으로부터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까지 다 받아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당장 응징하려면 응징할 수도 있었고 또 얼마든지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통곡하며 중보합니다. 그는 그 누구의 죄도 지적질하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백성의 죄가 마치 나의 죄인 양 통곡했고 울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락이 전부 나의 책임인 것처럼 그는 통회했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 거죠. 그는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소명에 진심과 충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라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했더니 어느새 에스라 뒤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남녀 성인들뿐 아니라 그 죄와 무관해 보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나와서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눈물의 중보가 영적인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끊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보내겠다고 결단하고 맹세하게 된 거죠. 에스라는 말로만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나 강압으로 리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질책과 공격보다는 영적인 솔선수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본연의 임무에 그의 진심과 충정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그 자신이 먼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고, 회개를 강요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질타하기 이전에 그는 자신이 먼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리더였습니다. 사실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는 것은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스라의 깊은 통곡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깊이 각성하게 되었고 또 죄된 삶을 청산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아비로서 백성들의 죄를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울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강팍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셨고 에스라의 뒤를 따라서 함께 엎드리게 하신 겁니다. 에스라의 통곡과 눈물의 중보가 이 공동체를 살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돌처럼 완악했던 이들의 마음을 녹여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에스라의 영적 개혁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에스라는 강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리더였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다 할지라도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리더가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후려갈겨 이끌지 말라. 그것은 폭행이지 리더십이 아니다. 또 최근에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이신 그 김경일 교수님이 책을 내셨는데 그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이 책은 사람을 움직이는 심리적인 작동 원리에 기반한 리더십을 제시한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에스라가 떠올랐습니다. 에스라는 이끌지 않고 따르게 했던 전형적인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고 작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온전히 말씀에 붙들린 리더였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쳤던 지도자입니다. 또한 그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인 양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했던 영적 리더였죠. 마지막으로 그는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리더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본연의 사명에 진심을 다하고 솔선했을 때에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도 에스라의 이 영적 리더십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리더십, 그리고 기도의 리더십,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리더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목장과 또 공동체를 더 온전케 하고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